신명기 13장 1절서부터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나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신명기의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40년의 세월이 차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자신은 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차세대죠. 애굽을 나올 때 20세 이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바로 신명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13장에는 특별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해야 하는 일들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땅의 문화를 쫓아가지 마라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은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지나왔던 광야와도 다르고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생활과도 다릅니다. 아니 심지어 그 애굽 생활 전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과도 이제는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정착하면 해야 하는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풍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의 방법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뭘 하라 그러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1장 10절 말씀에 모세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차지하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땅 자체가 달라요. 애굽은 어떻습니까? 나일 강이 한 번씩 범람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델타 지역이 비옥해지고 거기다가 농작하고 거기에 거주하는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11장 말씀을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비옥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굽 땅만 하더라도 비가 계속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비옥하여서 델타 지역은 비옥하거든요. 물론 거기밖에 살 수 없지만은.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고 하나님께서 그 물이 저장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얼마나 그곳이 비옥하며 안정된 곳이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떠돌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이제는 성도 쌓을 수 있고, 이제는 경작할 수 있고, 이제는 풍족하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여러분, 의외로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만 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하라 그러지 않아도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했던 것이 광야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물을 내시지 않았다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어야 됐었는데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풍족해지니까 여러분 잘 살게 되면은요 한눈 팔게 돼 있습니다. 한눈 팔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참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했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조금 풍족해지니까 여유 생활도 즐겨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해야 되고 명품 백도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소홀해지는 거. 여러분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잘 되기를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잘 되기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너무 잘 되다 보면은 항상 교만해지고 항상 곁눈질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적당하게 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세도 그 걱정을 했던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도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결단하는 거죠.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평안하든 아니든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만 바랄 때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게 주님의 주시는 최고의 복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우리가 참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가 주님만 바라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